문제점을 제기를 해놨고, 이번에 이제 해답을 이제 증거를 할 거예요. 이제 우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를 질문을 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4장 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한 얘기죠. 오늘 나누는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 명확하게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답이 딱 있죠. 그러면 두말 할 필요 없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복수로 기록해 놓은 게 번역을 5번역한 거죠. 네, 5번역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 형상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 주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한 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그걸로 삼일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학문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성경과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자, 이제 자료 말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컨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네,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락부터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태를 치료하신 내용은 회개하게 하는 영을 보내어 회개시켜 주신 영혼 상태를 상징하므로 열 처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을 비유로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열 처녀에 들어갈 수 있죠. 처녀라는 말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태를 고쳐준 걸로 상징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사라와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이 여자들이 태를 고쳐줘가지고 생산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회개케 하는 신을 보내서 회개시킨다 그 말이단 말이야. 회개한 사람의 영혼은 처녀라고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아들 낳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인사가 있느냐고 왜 놀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다. 이렇게 아까 천사가 설명해 준 얘기 읽었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남녀 간에 생명연합을 맺은 것을 쌤 쪽에서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성취이므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확실하게 증거가 됐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이나 11절로 26절에서 인자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깨닫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는 사람이죠. 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용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하면은 사람으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 그러면 구속을 이루고 영광에 들어가신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새 일을 완성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 읽다고 모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달리 표현을 하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오류가 없는 건데. 자, 이제 43절 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여기는 예수라는 말을 빼놓고 자꾸 예수님은 그에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자 예수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인자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를 알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속을 봐야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분이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자꾸 설명실에서 보니까 오늘 이거 다 어차피 못 오겠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냐. 다윗은 사람인데,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예수님한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합격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기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정통에 잘하는 모든 교파가 다 나와서 따진 거예요. 그런데 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흠 잡힐 그런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다윗의 뿌리다. 뿌리.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은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다 그 말이지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가지라고 말할 때는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가. 그러나 뿌리라고 말할 때는 다윗의 근원을 말한다. 생명의 근원을, 그건 신앙을 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서 오해하면은 혈통적인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고 처녀의 대말씀씨로 잉태시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보내심으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던 인자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던 하나님의 실존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실존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허공에 있는 거 아니에요. 표상적으로는 성막의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계시지만, 그런데 사람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실존이다. 이거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분의 속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는데
바리새 교파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뜻은 무언가 더 흠을 잡아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을 깨뜨려 가지고 이게 뱀머리 깨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공회의 의원들은 유대교의 우두머리 머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자손은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거다 그랬죠. 성경에 이제 머리, 꼬리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건데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저 아래 2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로 21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와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사야 9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머리, 꼬리 얘기가 나오면 뱀머리, 뱀꼬리 이 얘기가 나오면 뭘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9장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하여도라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말이요.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유대인의 장로와 존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힐문당하고 있는 중이죠. 뱀머리 하면은 뱀머리 깬다 그러면 뭔 뜻이에요? 장로와 이스라엘의 장로와 존귀한 자들의 관념을 깬다 그 말이 관념, 굳어진 사상, 머리를 깬다 그러면 머리를 예, 성경에서 뱀의 머리를 깬다 했을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예루살렘 유대교 장로들과 공의회 의원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한테 따지고 댕기는 사람들이 다 뱀의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장로와 존귀한 자의 머리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보고는 꼬리라고 한다.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 꼬리는 뭐라고요? 뱀꼬리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풀려가죠?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2페이지 19절, 다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말들의 힘은 그랬는데, 이 말 얘기도 아주 읽고 와야 될 것 같네. 이사야 32장? 32장. 이사야 32장. 몇 절이냐. 이사야 31장. 맞아. 자, 이사야 31장. 말은 애굽은
자, 몇 절이죠? 3절. 자, 31장 3절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게 말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왔으면 육체다 그 말이죠. 말은 육체다 그랬잖아요. 말들은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체 보고 힘이 있다, 이 힘, 육적인 힘을 강조하느라고 이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야,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자료 말씀의 계시록 9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서라는 건 전부 이처럼 암호화되어 있는 구절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계시록 특히 이런 걸 읽을 때는 이 구절이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을 하는가를 그 원 근거를 가서 찾아서 알아내면은 해석이 가능해지죠. 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귀신들의 타고 다니는 말 얘기예요. 지금 군대 귀신의 말 얘긴 군대 귀신이 이 말을 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한 분의 1을 다 죽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입안 채워주고 비유상하게 하면은 입에서 불 토해내지요.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목사 입에서 불벼락 쏟아지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좋은 목사님만 여태 만나셨던 것 같아. 네.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거기에는 지옥의 저주, 유황불에 들어가라는 저주가 또 나오죠. 불과 유황과 연기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막 이게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날마다 외친다고 그랬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그거 외치지 저주받으라고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비위가 상하면 반대말을 외치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이렇게 내놓은 뱀이니까. 예.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단물을 그렇게 설탕 타가지고서 막 먹여. 자꾸 목마르게 만들어.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이고, 어째, 그래서 어째, 축복해줘야지, 막 해가면서, 위로 받으라고 막 가슴 뚝딱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위로는 되잖아요. 사탕물 빨아먹다가 또 목말르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달마다 돈 가지고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단물을 쏟아낼 때는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 뒷수발 들어주면 단물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삐딱하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이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사람의 혀라는 것은 세치밖에 안 되지만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그럼 그렇게 하느냐. 말하는 권세를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권세가 있다 이거요. 단물도 쏟아내고 쓴물도 쏟아내고 저주의 말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말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 강단에서 지금 사람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살인인 거예요. 영혼 살인. 예. 이런 것이 전부 성경에는 이처럼 암호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면 입과 꼬리에서 나오더라. 입에서도 나오고 꼬랑지에서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는
뱀 같더라는 거요. 무슨 놈의 말꼬리가 뱀 같은 꼬리가 봤어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하죠. 거짓 선지자들 꼬붕이 있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치고 그 밑에는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이 꼭 꼬붕들이 따라다니죠. 그거 잘 안 받는가 보다. 안 봤으면 뭐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 일이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 치고 거느리는 꼬붕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꼬리에 또 꼬리에 꼬리들 거느리는 머리가 있다 이거요. 동네 깡패 그렇게 하죠. 진짜 미안해. 동네 깡패 그러잖아요. 그 동네 꼬붕들 중에서 저 왕초노릇 그 머리잖아요, 그게. 간신데.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것들이 해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성경 해석하는 원칙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들의 사자들이 애굽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암호화된 표현이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그러면 선지서를 읽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모르면 선지서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니 인간의 말로 무슨 말이 꼬랑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랑지에서 또 꼬랑지 7이 나와가지고 뭐 머리가 또 다 새로 나오고 뭐 이래서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렇게 감추는 말로 해놔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망할 놈 망하고 말씀 가지고 따따붙다고 계속 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건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일도 사탄의 일꾼들이 사탄의 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꼬리에서 나온 머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음녀의 7머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 이제 17장에 가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머리가 7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7 온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놨어. 예. 이게 지금 큰 예배당일수록 다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자기의 왕국이죠. 그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위는 누구 손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음녀를 벌거 벗겨가지고 음녀의 머리를부터 시작해서 다 타작해버린다 이거예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머리 꼬리 얘기만 오늘 알고 가도 수지 맞는 거지 뭐. 음녀의 7머리들 즉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 그래서 이게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표 받지 말아라 짐승표 받지 말아라. 오늘날 666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큰 음력의 남편 노릇하는 7머리들의 교훈을 가르침 받지 말라 그 말이요. 인쳐지잖아요. 그 사상과 정신이 이마에 인쳐지잖아요. 악령으로 입맞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귀신의 영으로 입맞지 말아라. 이게 황충 귀신들의 왕족들이잖아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다 7 귀신 붙은 자들이고 다 귀신 들려서 그 짓 하는 거예요. 다 황충 군대 귀신들이 타고 다니는 말의 꼬리와 같은 뱀의 머리는 교계의 지도자들인 유대교의 장로들로 상징된 유명한 신부 목사들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인 세상 교계에서 활동하는 미혹의 영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가르쳐도 예배당에 끝까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누가 강제로 어떻게 해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재앙은 뭐예요? 황충 귀신 들린 설교자들이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나오는 그걸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재앙에 죽임 당하지 않았다는 건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된다는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해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이라는 건 물리적인 사람 죽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꼬리에서 나오는 이해되시죠?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술이라는 게 불러 해서 자꾸 귀신아 물러가라 뭐 어쩌고 있지 이러면 이게 다 예수무당들이잖아요. 복술 하는 거잖아요. 복술. 은행과 도둑질을 다 아시겠죠? 이제 뭔 말인지. 그런 작자들은 사람 영혼 3분의 1 죽이는 작자들은 다 이 짓을 하는데 그걸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재앙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귀신들에 의한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지금 설명을 한 건데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놔둬라.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럼 놔둬야지. 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니까냐. 이제 계시록 끝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이제 마태복음 22장 본문으로 갑니다. 42절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 자손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유대교의 지도층과 논쟁의 시작이 된 질문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공개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유대교 머리 되는 자들이 와서 따지는 그 유대교의 뱀 머리들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이 머리를 깬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예언이잖아요. 뱀 머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깨요? 땅굴 파가지고서 뱀 끄집어내가지고 뱀 머리 깨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교의 장로들, 존귀한 자들, 그들의 굳은 관념, 종교성 이런 걸 다 깨부셔버린다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실 때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냐 이제 그 말인데 라고 물으신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극단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인데 말씀의 아들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영 기름이신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성령의 인을 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근원을 의도적으로 지금 일부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막으려고. 그 당시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나올 대답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 분명히 너희는 나를 외모로만 보니까 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다 찾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양면이 있죠. 한 면에서는 뿌리고 한 면에서는 자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50점만 맞춘 거죠. 자손 얘기만 했으니까 뿌리 얘기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5장 5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5장 5절. 이 계시록 말씀, 인공된 말씀을 혈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답답해 했어요.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혈자가 있다. 그래가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뭘 이긴 거예요? 유대교 장로들, 존귀한 자들, 뱀을 이긴 거죠. 뱀머리들 깨버린 거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인공된 성경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떼고 그 다음에 후사도들이 쭉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책은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열려온 거예요. 이 비밀의 책은. 자, 이제 다시 갑니다. 2페이지 중반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여기 여자는 표상적으로는 마리아였었죠. 마리아가 인자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 4장 말미 부분에 가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그 여자, 두 여자 중에 사라라고 하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어떤 여자를 말하는지를 해석을 또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너로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라는 게 지금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뱀의 후손이 예수님과 지금 다퉜던 그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다 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뱀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교 그림 그리는 신문에 보면 사과나무 밑에 막 뱀이 뚜아리 들어가지고 사과를 입에다 넣을까 말까 이러고 막 혓바닥 내밀고 있는 그 그림 그리는 그런 상상하면 안 되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라는 것은 전부 간교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내놓는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뱀으로, 너무 간교하다라는 뜻에서 뱀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후손도 이건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사실은 뱀의 후손들이지. 우게다 독사들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건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과 계시록의 증인들로 쭉 이어져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할 때 이 뱀 머리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아까 읽을 때는 황충 군대 귀신의 머리였잖아요. 황충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머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충 군대 귀신 자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서 또 꼬리가 나와가지고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해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를 위해서 그 짓을 했다라는 뜻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대대로 그랬다. 대대로. 말이 처음에는
말의 입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 꼬리에서 나왔다니까 대를 이어서 대대로 그렇게 꼬리에서 또 꼬리가 나와가지고 또 머리가 또 나오고 그랬으니까 대대로 마귀도 계속 매 세대마다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뱀만 역사하게 놔두느냐? 하나님도 또 매 세대마다 진리의 증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도 채우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간 많은 영혼들도 지옥 자식들은 지옥 자식들대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 천국의 곡식들은 천국의 곡식대로 매 세대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세대는,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의 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고 멸망할 자는 멸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됐죠?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정통을 자랑하던 바리새 교파 신학자들의 대답은 그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되던 교리이고 선지자와 시편에 근거하는 교리였다. 그 교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뿌리라고 하는 그 방면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마리아의 성분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의 성분을, 말씀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은 하나님이고 껍데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경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디모데보고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죠. 속은 하나님이고 껍데기는 사람,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반대 개념이다. 죄와 사람이 결탁되면 죄인이죠.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근거를 깨달아야만 용과 그를 따르는 악마의 군대를 멸할 미가엘의 군대를 낳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 끝에 타락한 세속 교계인 영적 소돔과 애굽에서 곡식들을 불러내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큰 음료를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역자들인 곡식 추수꾼들을 낳는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부터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죠? 306페이지에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이름 하갈이죠. 여종이라는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었죠.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몇 살 더 먹었죠?
느닷없는 짐, 예? 13살? 여선지자가 나왔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 앞서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맹하고 듣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고 이삭이죠.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은 영의 자녀를 지금 예피하는 말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뭐 90살 먹은 할머니도 아들 낳더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물론 성경에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너 믿기만 해라 그랬다고 했어. 그런데 참 능치 못함이 없어, 말씀대로 되니까. 그런데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애 낳았다고 그러면 고지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처녀가 애 낳은 거나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애 낳은 거나 사실은 같은 말이요. 경수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태를 고쳐줬다고 했어. 사라의 태를 아비멜렉 집에서 나올 때 태를 고쳐줬으니까 그게 처녀다 이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성경 흐름을 잘 알아야 돼.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늙은이의 태를 고쳐가지고 처녀의 태로 만들 수 있어. 성령수술하는가 봐. 아마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낳게 만들어. 성령이 아니고 성령수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는데, 경수가 끊어진 사람의 태를 고쳐서 애 낳게 만들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낡고 굳은 관념을 버리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깨면 돼. 요것이 부서지면 처녀가 새롭게 탄생해버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경수 끊어진 여자의 태를 고쳐가지고 아들 낳게 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면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응하는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낳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구약 율법의 관념으로 굳어지고 낡아진 관념, 사고, 그런 정신세계 가지고 있던 그 장로들, 존귀한 자들, 이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들 장로들이 다 와서 따져도 그때마다 저희가 제일 성경 잘하는 것처럼 와서 자신있게 따졌는데 오히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머리가 깨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사실은 뱃머리를 깨야만, 우리도 뱃머리는 참깨가 잘 돌아가지요. 뭔 사태가 와 그러면 여기서 1초도 안 걸려서 벌써 대책이 딱 쓰지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뱀의 잔꾀가 늘 통하는 건 아니죠. 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꼭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일이 안 되게 만들어져 버리죠. 주님께 맡기는 일은 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돼도 그뿐 안 돼도 그뿐 나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면은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또 역시. 그런데 이건 완벽하다고 하고 자신 있는 것은 안 돼. 그거 깨지게 돼 있어. 이게 뭐냐?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거, 머리를 깬다고 하는 거 한 초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뱀 대가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은
항상 이 세상에서 힘드는 건 왜 고통을 받느냐? 계산을 너무 빨리빨리 계산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잔머리가 잘 굴러가면은 자기 잔꾀에 자기 발등 지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 줄만 아셔. 앞으로 인생사에서 뭔 일 있으면 이 밴드가 또 올라가네 싶으면 딱 이게 스탑하셔야 돼. 그런데 갈 때까지 가면 완벽할 것 같으죠? 완벽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이루어주셔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 원하시면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은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데 자신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안 되는 거예요. 99%가 아니고. 그런 줄만 아셔. 그러니까 유대교 장로급들의 머리를 깼다라는 말은 그들의 두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성경 지식이 박살나는 것이고, 인간의 잔머리 굴러가는 이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이게 대머리인데, 사실은 이게 깨진다라는 말은 인간들의 술수, 잔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깨냐?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깼어요. 지금 보면 계속 그랬죠.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특출하고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박살나 버리는 거야. 자,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이삭을 낳죠. 네.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이죠.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는 살아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4장 읽었죠? 4장 27절. 경수 끊어진 여자가 낳은 자들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잖아요. 살아있는 태가 낳은 자들은 육적 자녀들인 것이고, 유대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전부 성령을 얻고 육신이 있는 자들이 난 자들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짓만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짓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은 자기 심부름꾼이지요. 울기만 하면 해결해주는 분이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예배당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울기만 하면 해결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계속 고쳐라 이거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계속 고쳐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느냐? 흔들고 뭐 누르고 뭐 차고 넘치도록 나 이제 구절도 잊어먹었네. 흔들어 뭐 차고 넘치도록 뭐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나? 부어주신다. 넘치도록 이제 부어주신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생떼쓰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육적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을 젖먹이는 선생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는 젖먹는 신앙을 졸업을 빨리 해야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다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서 24절 읽는 여기까지 와야 돼. 너희가 이른 곳이에요.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고 여기는 다 장성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예,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장자들이라는 상속자들이라는 뜻이죠.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의인의 영들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자주 할 건데 이 의인의 영들은 우리를 앞서서 많은 연단 시험을 거쳐도 천사와 동등된 영들이잖아요. 의인의 영들이 사람이었는데 영들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의인의 영들이잖아요.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뿌린 피라는 건 하늘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뿌린 성령의 제사가 완성된 상태를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읽었고,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읽고 마칩니다. 믿는 신자들 각자는 어머니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각 신자들은 자식들인 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과 교회는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들을 낳은 거잖아요. 교회는 어머니고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12장 1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라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것도 나오는 말이에요. 예. 이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달 위에 이렇게 디디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달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세속교계를 지금 심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 나눌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오는 말인데,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거슬리고 대적하는 모든 생물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밑에만 밟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발밑에도 밟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그래서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들이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거기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최종 시련을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해고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나왔었죠.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 젖만 먹는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장자들, 상속권자들의 교회를 지금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교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최종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타락한 세속교계에서 내 백성이는 거기서 나와라. 그럼 거기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로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이제 이상을 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읽고 내일 이제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여기 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라 거기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 내가 간략하게 한 말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타락하도록 사탄에게 내맡긴 것 같으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셔요. 해를 입은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 아까 마리아 보고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했었죠. 그 해를 입었다고 여기서 그랬어요. 이 말은 그 햇빛으로 이렇게 덮어줬다 이제 그런 뜻인데, 룻기에 당신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랬었죠 거기. 예, 그런 표현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남녀의 이 생명연합을 맺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삭 낳고 태를 고쳐가지고서 낳은 것인데, 그것은 신약의 시련에 와서는 동정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은 거지요. 구약에 할머니가 아들 낳은 것은 모형이단 말이야. 실제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음녀도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하나님도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되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아까 계시록 9장에서 말의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음료의 7머리예요. 계시록 17장에 이제 가면.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뿔이 10이라. 계시록 13장 보면 7머리 10뿔 그 짐승 표 받는 얘기 13장으로 이어지지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꼬리는 뱀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구속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다 끌어다가 땅바닥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 용꼬리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이들을 타락시킨다. 지금 그 말이죠. 아니, 하늘 별을 꼬리로 마르다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아브라함 자손이 별과 같은 자손이 있는데, 그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진다는 말은 타락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육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예. 뱀꼬리들이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자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앞에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기는 그런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에 용을 이기는 거,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죠. 아까 읽었죠? 야, 그러면 뱀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주느냐면, 질그릇 깨뜨리듯이 미혹하는 자들이 한국말로 대갈박을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뱀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예배당 목사님들 박살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잔머리 그만 굴려 그러고, 진리 말씀으로 성경, 네가 지금 설교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요? 거기서 박살 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 박살 낸 건 표상이잖아요. 사도들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또 마지막 교회를 회복할 자들에게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는데,
소위 기독교계가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뱀머리 깨니까 죽이잖아요. 뱀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내 머리 깨줘. 그러고는 가만히 나 깨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추락시키잖아요. 거꾸로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히려 뱀이 오히려 더 증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죽이면 저희가 승리한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을 오히려 이긴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벗겨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됐네. 마치겠습니다.